함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를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3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가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흩어졌던 양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서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산, 대표적인 산인 세일산에 대한 심판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3절에서 내용을 보시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일산으로 예언하는 내용, 세일산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산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에돔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 세일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일산, 그냥 산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그 에돔 지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에돔을 왜 심판하시는가, 또 에돔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먼저 생각해 볼 때 말씀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 이룬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에돔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있는 그 에돔 지역, 그리고 에돔에 대표되는 세일산, 그 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데,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3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을 때 25장부터 32장까지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 특별히 에돔 지역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심판, 네 나라의 심판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중에 갑자기 에돔의 심판을 또 선언하는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그 전조 증상이 뭔가, 앞서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돔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3장부터 회복의 예언들을 계속하는 중에 에돔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에돔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에돔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일산,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 세일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였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한을 품으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어렵게 했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의 족속은 완전히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 야곱과 에서는 같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민족은 그 야곱의 민족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환난의 칼을 들이미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그 나라가 어딘가, 에돔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넘겨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하느냐, 1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저 산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것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돔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과 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은 것이 누구였는가? 에돔이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25장에도 살펴봤는데 35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6절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하면서 피를 만나게 하겠다. 피를 그냥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라고 하면서 이 세일산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서 에돔 땅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게 될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칼의 심판을 받아 그 시체가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어서 처참한 모습들이 임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하게 되는 것, 무너진 것을 에돔이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같은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야 기쁨이 되겠다. 우리가 좀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기뻐했던 그 모습들, 그 완악한 모습들 내가 이제 반대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온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 되었을 때 너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그 황폐함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보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종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에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될 것을 이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상의 무리들의 핍박, 비웃음,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낯설지 않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의연하고 또 늠름하게 대처할 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들의 번성, 그들의 또 많은 번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욱더 힘써 따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당장에 받는 어려움, 핍박, 또 환난 그리고 또 없는 것 같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 세상의 결국,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멸망, 영원한 지옥, 음부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표현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룰 것이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늠름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알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늘 가까이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낯설지 않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대적들의 종국을 깨달아 그들의 득세함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